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래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은 이 김일성이라는 분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결국은 자기가 쓴 책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책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왜 목사님은 그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을까요? 이 김일성이라는 주석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는 그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이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평화가 무슨 힘이 있나? 평화가 밥 먹여주나? 평화가 내 병을 고쳐주나? 평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나? 그럴 능력이 평화에 있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다 가졌어요. 물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날마다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다 뭡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 원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명예, 건강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혀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심지어 멘붕 상태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합당한 조건들을 갖출 때 뒤따라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합당한 조건들을 갖춰질 때 그때 뒤따라오는 은혜의 선물이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일평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버지로. 이거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격식을 갖춰서 부르는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아빠라는 거, 우리나라에 사는 아빠와 같은 겁니다. 아빠는 4살, 5살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를 호칭이 이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구죠? 온유입니다. 온유가 찬이 형제를 가리켜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떤 거리감이나 격식이 전혀 없고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담겨있는 표현이 아빠 아버지요라는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듯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었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든든한 그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이렇게 가르쳤나요?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그런 어감입니다. 친밀함과 의존이 담긴 아빠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지금 내 곁에 내 아버지로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 온유가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듯 전적으로 신뢰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아빠로 내 곁에 계시는 든든한 분으로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아빠로 느껴지고 내 옆에 계신 든든한 아버지로 믿어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상에게도 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얼마나 인도하셨는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야곱도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시며 얼마나 그를 인도하시며 평안하게 하셨는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자녀된 나를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든든하게 지켜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뭐가 불안하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자, 시편 27편 1절 말씀 묵상합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든든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아내가 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무서운 항암할 때, 서울의 병원에 갈 때, 그 결과를 기다릴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죠. 암 3기 말로만 들었지 직접 제 아내가 걸리니까 무척 당황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이러다가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두려워지더라고요. 시편의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저와 아내에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세상과 불안과 두려움이 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와 아내가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때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아, 집사람 안 죽겠구나, 장수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안 죽겠구나,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항암하러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집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병원에 가서 며칠 입원하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 그 병실에 같이 있는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그 생각만 하고 가더라고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이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불안하시죠? 지금 실제로 어렵고 힘드시죠? 삶이 무거우시죠? 걱정이 많으시죠? 근심이 많으시죠?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같은 거 여러분 꽉 붙드시고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대요. 평안을 주겠다는 게 뭡니까?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믿어진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여러분 운전할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설거지할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아빠,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고 불안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확신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불안해지겠는가?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이 확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충돌하죠? 불순종할 때 충돌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언제 하나님과 불편해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는가? 늘 불안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웠습니까? 지켜 행하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이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도 불안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평안을 잃었어요. 왜? 그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고 사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잖아요.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면 이런 평안을 너희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다 말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불안과 염려, 근심,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